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참,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거든요. 선을 바꾸는 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랬잖아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무슨 악을 행하고 우리를 손에 입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으로 싹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나는 그런 감각, 감사,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체험하는 그것을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 당신네들이 그 하는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네를 다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나 같으면 뜨끔. 아이고 이거 뭐야? 에? 이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일로 인해서 팔렸잖아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어떻게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이라고 주들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요셉의 입으로 하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우리의 어떤 적이야 된다?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리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섭리, 인간의 섭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이제 통해서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선을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어떠하시느냐? 동일합니다. 구약에 하셨던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선으로 바꾸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에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덜 초라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렇게 이 인물들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몰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는 막 그냥 이걸 감동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5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제는 족장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이고 족장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족장시대가 끝이 났고 거기서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 족장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는 것이 빛과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이 시작되고 이제 빛이 있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역사,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그것을 창세기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장엄한 그런 어떤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끝은 어떻게 해요? 슬픔과 죽음입니다. 창세기의 끝은 어떻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슬픔이고 죽음입니다. 왜? 지금 애곡을 하고 있잖아요. 며칠 동안 70일을 애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생명의 잉태의 장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그 창세기가
시작된 창세기가 마지막 50장에는 어떻게 해요? 슬픔과 죽음입니다. 아주 애처로운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고, 요셉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태동시키는 그런 발판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들은 비록 족장으로서의 끝났지만 한 민족이 생기고 한 민족이 그 노예에서 풀려나서 그 민족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이제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발판이 되고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몸은 죽었어도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엄청난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일에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도. 우리가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가져다 준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소망을 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또 자신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하루도 살려고요, 수억을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실로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요, 모든 삶의 종말일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시간이요,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대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되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떻게 되나? 복되도다. 참, 이게 제 말이 아니랬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마주 죽으려고. 그런데 주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에게 죽는 게 복되다 하면은 가만 놔두겠어요, 저를?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은혜를 받은 이 성도들, 또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 다 믿음으로 맞이할 때 복된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가는데 뭐. 근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 그래서 하루 더 살고 싶어. 지금 주님이 오라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땅도 사고 뭣도 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놓고 가요? 그게 다 지 겁니까? 다 죽음 앞에는 그걸 다 놓고 가야 될 우리 아닙니까?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뭐 하나 숟가락 하나 가져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구 따지로 그냥 좀 더 뭔가 좀 해보려고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저 인간 자신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하루 더 살고 싶어서 그걸 저 아둥아둥하는 것을 보면 불쌍한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 후에 죽음 저편에 천국이 열려 있고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그곳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거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 장례식을 우리가 봅니다. 비록 본문은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험악한 삶을 살다가 이방 땅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 그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의 유언대로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가나안 땅에 막벨레 굴에.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자기가 꼭 가야 하고 묻혀야 할 때가 거기입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곳을 이제 묻히도록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약속의 성취.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 온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 이제 그 어떤 28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 이제 그 어떤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가는 베델에서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반드시 이끌어서 어디로 온다? 여기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6장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어디로 올라올 것이다? 가나안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어떻게 했다? 감기리다. 그럼 임종을, 이 야곱의 임종을 누가 맞이했어요? 요셉이 맞이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성경이 그리 안 나와요. 요셉만 맞이했다. 참,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데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냥 이 말씀대로 어떤 들어가려고 생각하냐고 자꾸 그냥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호는 잘 지키는데 말씀은 안 지킨단 말이에요. 세상에 참 성령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고 하나님, 이 성령께서. 또 이 사건은요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는 예표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적하는 이스라엘 그 어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기초가 놓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표가 됩니다.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비록 야곱은 죽었으나 가나안 땅에 대한 야곱의 신앙은요 살아서 길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전수됐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죽음 역시 육체는 죽었으나 믿음과 신앙은 살아서 이 땅에 남은 성도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영원한 소망을 전수하는 거, 이게 우리입니다. 이거 하나 하면 안 돼요. 우리만 그냥 딱 여기서 끝났다?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돼요? 다른 그 후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죽음에서도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뭘 보여야 돼요? 천국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의 그 장래를 보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거,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 소록도에 있는 그 원불교 그 어떤 주지성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누나도 원불교 주지고 자기도 저기고,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공부도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약사입니다. 그리고 약국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한날은 그 약국을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록도로 가가지고 원불교 주지가 됐네. 그래서 원불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종교가 많아요. 기독교도 있고 또 이렇게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 원불교도 있고. 그런데 각자가 이제 자기네들 영역에서 이제 이 자기네들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설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록도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이 어떤 사역을 했던 그분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참 주의 사랑 아니고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섬기는 그 일,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손도방구도 못 따라갈 정도인데 그렇게 고름을 빨아내고 밤새도록 고름을 만져가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어떤 그 사역을 한 그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꾸 그들에게 뭐가 전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원불교가 가장 진리가 맞다고 하고 이분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소록도가 섬이잖아요.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소록도를 가면서 자기 이제 어떤 원불교 저기 있는 데를 들어가는데
막 거기서 보니까 어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슨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을 하게 되면 저들이 같으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야 될 건데, 아니 그분들은 막 우리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는 장례식을 한다면, 야 저거 참 더럽다.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 완전 미치지 않고는 저런 짓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이분이 가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누군가. 그래서 가서 이리 보니까 기독교 장례식이네. 그냥 찬송을 하면서 천국에 입성했다는 그 하나의 기쁨, 그 소망 가지고 가장 기뻐 춤추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 여정을 끝나고 이제는 영원의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기뻐하는데, 이 사람이 그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게 뭐야? 세상에 저런 데도 있어?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저런 것이 있다. 밤에 잠을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생각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성경을 얻어서 성경을 보고 거기서 깨어져서 예수를 믿고 어디로?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러. 그 지금 몇 개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장례식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장례식을 할 때는요 분명하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유족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전파해서 그들이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장례식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장례식이 그냥 울고 불고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장례식이 아니라, 기독교 장례식은 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의 천국 있음을 알고 예수 믿으면서 거기를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시키는 장례식, 그것이 진정한 장례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질병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가족들도 오고 많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제 병문안을.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오는데, 이 목사님이 희한하게 또 뭐라냐면, 이 저 문에다가 딱 써붙여놨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병원 오는 것을 금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중에 믿지 않은 사람만 오십시오. 이렇게 써붙여놓은 거야. 그 나중에 가서 찾아가서 장로님들이 물었어.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걸 왜 이래 놨습니까? 여보시오, 당신네들은 다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예수 안 믿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복음을 해서 구원시켜야 되니까 당신네들은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붙들고 늘어져서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남은 시한부 인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진짜입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기독교인의 사절입니다. 안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하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로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장례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될 거, 결단해야 될 거,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교환을 이리 보면은,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회개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무슨 회계장부 하듯이 글을 회계에 글을 이렇게 저기를 해놨거든요. 이게 회계가 이게 다른 데 가면은요 욕 먹습니다. 그래 이게 목사가 야 이게 참 디디하네 무슨 저기, 근데 회계입니다. 개인데 이 개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문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이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과거 도단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혹이나 요셉이 이제 어떻게 돼요?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생전 자신들의 그 지난날 잘못을 용서하라 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의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 저놈이 또 우리를 변심해서 우리를 복수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사람이라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핑계를 댑니다.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라고 너한테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때 자 우리 창세기 50장 17절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창세기 50장 17절. 왜 안 나와요? 응? 응?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자,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자기는 벌써 다 용서했는데 또다시 일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우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지 당신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것을 확인해 줘요. 자,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오늘 이건 본문에서 이걸 확인해 줍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할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자, 그 다음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지금 이게 내가 당신들이 용서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는 거예요. 벌써 다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셔서 나를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 이게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만약에 이때쯤 되면은 그래 나는 그래도 조금 내가 당신들의 감정이 있어. 내가 다 안 풀렸거든. 나는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누구를 지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딱 갖다 들이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롭게 했고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당신들하고 이제 이 일을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저기 할 게 아니라 벌써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 중에서 15절 18절은요 형들이 과거 잘못을 뉘치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19절 21절은 이에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렇처럼 요셉의 용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한 용서는요 단순히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본래 용서라는 것이 안 맞았습니다. 우리 용서 못해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어디까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용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 안 돼. 우리 용서라는 그 자체가 안 어울려요. 요셉은 모든 용서의 근거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자격이 결코 자신에게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높이시고 그들을 발 앞에 꿇게 만들으셨고 이게 끝난 상황이 아닙니까? 더 이상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자기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을 시켜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져요. 아니 이것을 딱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혹시 맺힌 것 있으면 풀고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으로 힘써 하나 되라고 말씀,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뭐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혹이나 사랑관계, 성도관계, 형제관계 맺힌 것 있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는데 힘쓰시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그 어떤 어떤 사람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성도의 관계,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목하십니다.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화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그 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화목하고 화평하는 자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대에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2월달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금년 이제 2월달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혹이나 원수 진 것이 있으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멋지게 갚아주시는 그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그거 형제들에게 멋진 어떤 갚아주잖아요. 그들의 모든 그 행했던 일들을 어떻게 그냥 막 자기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만들어서 끝내주잖아요. 얼마나 멋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금년 2월 달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